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연단을 통한 청지기 훈련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예배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침체되지 마시고 잘 들으셨죠? 자, 재련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포항제철이나 뭐 큰 작든 크든 재련소에서 하는 일은 원석, 광석을 가져와서 수천도의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불순물을 추출해내고 분리하고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불에 녹이고 나서 거기에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필요한 구리도 나오고 알루미늄도 나오고 그런 새로운 재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같은 원리로 만들어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거칠거칠한 원석과도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깨끗하게 추출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졌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적인 것과 육신의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에게 첫째는 불시험의 연단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는 자에게 불시험의 연단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12절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큰 고통 중에 있을 때였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이 네로 황제가 치하하던 때였어요.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타르에 집어넣었어요. 타르를 보여주세요. 콜타르라고 하죠. 아스팔트 만들 때 나무에서 나오면 목타르, 돌에서 나오면 뭐라 했더라? 갑자기 그래요. 뭐라 했어요. 아스팔트를 만드는 데 쓰는 그 끈적끈적한 콜타르, 타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요. 먼저 일단. 그리고 나서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히기 위해서 저렇게 산채로 횃불을 만들어서 불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저 그림을 좀 보세요. 다 그 가로등에 사람이 묶여서 타르가 묻혀져가지고 저렇게 밑에서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저게 바로 네로 황제가 저렇게 했다라는 상상도를 저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야 멋있다 하고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채찍에 맞는 것은 기본이요.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펄펄 끓는 기름그릇에 던져지고 그 외에도 기독교 선교사와 책을 보면은 참으로 끔찍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고 당해낼 재간도 없는 그런 끔찍한 고문들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끝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 베드로는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에요. 현재는 겪을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이 너무 쉬워. 너무 편안해.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줘야 돼. 이왕이면 큰 교회 가서 편리한 것들이 다 있는 나의 욕구를 맞춰주는 교회. 이런 풍요 속에서 하나님은 잊혀져 가고
사람의 형식만 남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남게 되었다는 것. 세상의 쾌락들과 멋진 악기들을 동원해서 또 물질주의로 변해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명예욕으로 서로 싸우고 장로를 하니 많이 핏대 못 받으면 교회를 떠나와요. 세상 자랑으로 가득해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육신의 고통보다는 정신적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유형이 바로 오늘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고 이간질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들어야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본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말로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지고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말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횃불에 불타오르는 것을 산채로 환영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말로 공격당할 때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세상이 너를 공격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혹시나 너를 공격할지라도, 선지자들도, 이전의 선지자들도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오히려 너희에게 하늘의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한 거예요. 영광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나타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상황에 부딪힙니다. 지난주도 저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똑같은 이러한 일들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자신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음해하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사람.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진실은 드러나게 되니까. 이런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나를 깎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낮추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에는 나 건드리기만 해봐 너희들 다 죽어 하던 나의 못된 성질머리가 다 사라져가는 시간이에요. 아멘. 사람 말 한마디에 널뛰게 하던 나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잔잔한 모습처럼. 콩알만 하던 나의 심보가 바다처럼 넓어져가는 시간인 거예요. 나만 알던 이기적 성품이 베푸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을 받을 줄만 알던 나의 욕심이 이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눈앞을 이익밖에 보지 못했던 시각이
이제 거시적 안목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목적을 알고 이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미래를 뛰어넘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상대방을 긍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천지기는 이제 이렇게 변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죽입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궁에 들어가는데 사울의 질투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간신히 도망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다를 제외하고는 제사장들과 가족,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사울의 명령으로 다 죽게 되고 말아요. 그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만나는 것을 본 사람이 바로 에돔 출신 사울의 양을 치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도액이 사울에게 일러 바쳐서 제사장들과 한 마을이 전멸당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이때를 기억하며 시편 52편을 기록합니다. 시편 52편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빼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쓰라. 간사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쓰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춰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포악하고 간사한 말을 좋아하는 도액, 너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지라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높일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인내의 과정은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명품으로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선을 행하며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유혹하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괴롭게 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 울어야 합니다. 훈련의 시간대는요, 아무리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해도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매달릴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지나 봐야 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돼요. 다른 교회에 옮겨봅니다. 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복수하려는, 내가 갚으려는, 내가 풀어보려는 나의 본성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5절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살면서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으로 일어나는 죄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영적으로 일어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영적인 살인입니다. 아멘. 나의 잘못된 이유로 성도를 실족시키는 것은 영혼의 도둑질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면서 배나라 감나라 힘들게 이 말 저 말 옮기면서 공동체를 흔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자신이 뱉었던 말로 자신이 고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해서 다 풀어줄 것 같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뽐내고 싶지만 결국은 그 문제로 자신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왜 나를 힘들게 하시나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본인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간섭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팔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 팔면 안 돼요. 이러한 잘못된 고난으로 힘들지 않으려면 믿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훈련의 과정도 잘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삶은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모든 삶 전체,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말하죠. 이 상황에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제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돼.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믿고 맡길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리나 산텔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1832년 스웨덴에서 태어났어요. 리나는 그녀의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우상처럼 여겼어요. 나이가 들면서 리나는 종종 아버지와 함께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리나가 26살이었을 때 이들은 배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함께 갑판 위에 서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기울어버려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리나의 눈앞에서 바다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구조는 불가능했어요. 망망대해의 바다 한가운데서. 그렇게 아버지는 리나가 보는 눈앞에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리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우상처럼 여겼던 아버지 눈앞에서 죽었어. 요즘 말로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때 리나 샌델은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은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쓴 노랫말이 바로 이 노래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난 후에 리나쌤들이 쓴 노랫말이에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요, 삶의 방식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이전의 모습은 간대없고 이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참아주게 되고 술과는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주일의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길을 갈 때 방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 믿음의 사람은 이 시기를 확실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이 무서워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이기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져 있지? 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놈 때문이야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 있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5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혼까지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뭐예요? 결국 100% 올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숨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모두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청지기의 사명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주의 성령으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다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